여러분, 오늘이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이 되어서 우리 중에는 새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있고 새 학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 출발을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봄에 복된 일, 좋은 일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식구들에게 새 봄에 좋은 일, 복된 일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이 새 봄에 좋은 일, 복된 일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사진 두 컷을 보시지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익히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미국과 북한을 대표해서 온 손님들의 사진입니다. 개막식 때에는 미국에서 부통령이 왔었고 북한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의 여동생이 왔었습니다. 폐막식 때에는 미국의 대통령 딸이 왔었고 북한에서는 서열 2위가 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나라 대표들이 경사스러운 자리에 와서 같은 공간에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앉아 있다가 떠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같은 일을 같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도 전에는 혐의 없다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죄가 없다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팩트, 사실은 같은데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희한한 일보다도 더 희한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 일입니다. 죄 없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떠했는가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보시지요. 그 현장의 사진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앞에 뒷모습을 한 빌라도가 있고요. 거기 예수님을 고발한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재판 사건을 관장했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고발당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는 어떠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 하면서 고발자들의 고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서 들어보고 고발당한 예수님에게도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알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고발자와 그리고 피고발자에게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선고하는데 그 선고 결과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빌라도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법대로 바르게 심판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람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없나이다. 그래서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아예 고발 당시부터 예수님을 뭐 할 자로 단정 지은 거예요? 죽여야 될 자로 단정 지은 거예요.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 법에는 사람 죽이는 고난이 없으니 당신이 재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예수를 죽여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사, 이런 재판을 표적수사, 표적재판이라고 하지요. 어떤 혐의가 있어서 사실대로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이미 이 사람 깜빵 보내야 되겠다 작정하고 엮어서 수사하고 엮어서 재판하는 이런 재판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 될 사람으로 단정 짓고 지금 여기 고발하고 재판을 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절의 말씀 보니까,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죽여야 되는 이유는 그가 자기를 뭐라 함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예수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오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오해한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무지한 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이것이 신앙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착각은요,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청량리에도 있고요. 저 신일고등학교 쪽에도 있고요. 또 저기 고대 앞에 쪽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날이 되면 그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경찰을 동원해서 막으라고 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무리가 모이고 저쪽에서 한 무리가 모이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잖아요. 어느 편이 잘못됐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각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착각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크게 문제로 드러나지 아니해도 내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2-3달 돼도 감기가 안 나가면 이게 보통 감기가 아니구나. 의사한테 가서 조사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피 빼보고 사진 찍어보고 진단 받아봐서 건강을 체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로 점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로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나의 신앙점검의 자료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날 지키는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오늘 일요일 교회 가는 날이네.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날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다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착각신앙은 교정되고 정체했던 신앙 회복되면서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절 바뀌는 이 봄에 우리도 이런 자기점검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봄에 이렇게 좋은 일 복된 일 일어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빌라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7절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딱 듣고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뭐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지금 고발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즘 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검찰 개혁돼야 되고 우리 법원 개혁돼야 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동안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청와대를 두려워하면서 지내놓고 보니까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하고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시대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 나쁜 놈들 비판할 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도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내 마음을 판단하고 어떤 사안을, 어떤 사람을, 어떤 일들을 판단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재판관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바꾼다고 시대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위에 있으면은 나는 그보다 더할 사람인지 여러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늘 내 자신을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맞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번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받으시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영상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너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여러분,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요. 여러분,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입을 다물어 버리시고 침묵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침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오시는지요? 아니, 예수님의 음성 들은 지가 오래됐어. 어떻게 예수님 음성 듣는지 몰라.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침묵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입을 다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계속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제껴 넣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나 한번 네 멋대로 한번 해봐서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입 다물어 버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 일을 할 수 없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인쇄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바람결만 지나오고 비만 내려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지금 질문하는데 왜 입 다물고 대답도 안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권한도 있고, 그래서요, 도와줄 권한도 내게 있고, 뭐 할 권한도 내게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이 말. 또 내가 놓을 수도 있고 석방할 수도 있고 너 십자가 못 박아 죽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말을 왜 그렇게 반응 안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한층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도록 회유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나쁜 영향을 주도도 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악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나쁜 영향을 주며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변에 뭘 받고 산다고요? 영향받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학교에 가서 어떤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래요? 나쁜 친구 그래요? 아니,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고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지 왜 걔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쁜 친구에 뭘 받는 거예요? 영향받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친구 같이 하면은요, 걔도 얼마 안 가서 거짓말 하게 돼요. 여러분,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가까이 하면은요, 그 영향 받아서 공부하던 애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순종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덕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아, 저 집사님 수요일날 교회 가네? 나도 가야지. 아니, 새벽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봉사하네? 나도 봉사할 거 없을까? 여러분,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자, 빌라도의 본심, 그리고 빌라도의 실제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지요. 자, 12절에 보니까 첫 줄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하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왜냐? 재판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미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옆에서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힘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본심입니다. 그죠? 본심.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16절 미리 한번 가볼게요. 16절 가보면은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뭐 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하려고 힘을 썼는데 결국은 죽이도록 내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빌라도가 양심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 따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법 따라 하는 행동도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지르는 소리 때문에. 소리. 여러분, 소리가 이기는 현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요즘 정치 돌아가는 것 보세요. 멀리 말고 구청에서 일 처리하는 것들 보세요. 정상적으로 개인이 가서 민원 제기하면은요,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동에서 한 200명 동원해가지고 어깨띠 들이고 농악 치면서 구호 외치기 시작하면은 민원 해결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소리가 이기는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이 바로 예수님 재판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 때문에 총독이 됐습니까? 가이사를 반역한 자 놓아주고 총리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면직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 양심이 무너지고 법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래서 석방해야 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약한 모습이자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가 빌라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지고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양심보다도 법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본심에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여러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수위에 두고 믿어야 된다. 그죠? 누구를 최우선수위에 두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대등하게 놓았어도 아니 되고 앞에 놓아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뭐냐?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보다 우선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갈 데 없어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11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사에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어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예수님을 사랑해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도 제대로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최우선해서 여러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착각의 신앙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모아소서 그래요? 없이 하소서. 또요? 없이 하소서. 그를 모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러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어도 잘 믿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착각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 일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말로라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성도가 돼야 되지, 힘 빠지게 하는 성도가 되면은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교인들에게 잘한다고 애쓴다고 격려하는 교인들이 돼야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지 않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교인들끼리 서로 아껴주는 관계가 돼야 되지, 여러분 서로 입방아 찍고 여러분 질투하는 대상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 세워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외치는 사람들을 빌라도가 보아도 한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왜 저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나는 저러지 않아. 아니,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너무나도 기가 찬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끝에 누가 대답하냐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왕은 대통령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가이사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앞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예수 죽이는데 목적이 꽂혀 있으니까 그 목적 이루려고 하나님 왕되심도 부정하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착각된 믿음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법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부지하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새봄을 맞아 복된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